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68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 끝부분이 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지금 이 장면까지 오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기록된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죠. 이 신실하다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래서 믿을 만한 또 신뢰하는 믿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된지라 참되다는 것은 알레디노스라는 단어가 실제의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연습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내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 기록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21장 5절에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22장 7절 말씀하니까 이제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더구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 지금과 같이 뭐 성경이 이 인쇄소를 발달해서 많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 성경을 이제 필사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본이 있었는데 그 사본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뭐 레위 사람들이 읽어줬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말씀을 읽어줬을 것이고 회당에서 그것을 읽어줬고 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쫓는 이런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각 가정에서 모이든지 어떤 모임의 장소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읽어주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이제 읽어준다는 것은 또 누구겠어요? 읽어주고 지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된 이런 사람들, 이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치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것을 굳게 잡아서 그 누구도 나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신부의 자격으로 설 수 있겠는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속히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실상 우리 사람들은 사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가 있는데 이 당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 되겠습니까? 굉장히 짧을 거라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짧은 이런 상태. 물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평균 연령 따지면 지금같이 길게 살지 못해요. 길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많지 않고 또 일찍 죽는 사람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곧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날,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그때부터 있었을까지 몇천 년 지나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는 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하고 뭐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늘상 지키는 삶을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하신 그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버지께서도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정말 이 영생에 이르는 그 길과 문은 다 좁고 작은데 거기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는 길이 좁고 문이 또 작죠. 크지 않고 그러니까 길도 좁고 문도 들어가는 통로가 좁으니까 병못 현상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길은 넓은데 문은 좁다. 그렇지 않아요. 길도 좁고 문도 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길도 넓고 문도 넓다. 그래서 그 찾는 사람이 그쪽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길, 생명의 그 길, 우리가 좀 험하고 길도 좁고 협착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생의 길이니까 그래서 많이 인내하시고요. 또 우리가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예수님 닮는 그런 삶에 또 열심히 깨어 있어서 관심 갖고 힘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풀무불에 던져질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이 말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3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있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한 자가 부르짖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토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모든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그 말씀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요.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보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거 가당치도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했겠죠.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어떤 관직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그 모든 교육을 받았고 통과해서 관직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린 절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사람들 의인들이 출중하니까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또 고소도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에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왕이 불러가지고 절해라. 그러면 그동안 안 한 것은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 살려주겠다.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놨는데 엄청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던져놨는데 그 안에서 불 속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4명이 왔다 갔다 한다. 불렀어요. 풀어냈는데 보니까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해를 당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불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예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갈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냈는데 그 불이 능히 그들을 해치지 못했어요. 머리털도 그스지 않았고 고입이 변하지 않았다. 뭐 옷 같은데 뭐 누른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 사람 주의하라는 거죠.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방자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토를 삼을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이런 보장이 있습니다. 이런 보장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높이시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죽이려고 불 속에 던졌는데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또 신실하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되신 분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신실하고 참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고 또 하나님 덕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살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 삶 속을 복되게 하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향한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 수 있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 깨어 있어서 우리 어떤 그 경계선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안전지대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도 높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영광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우리 관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둘씩 지키는 것에 힘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후딱 지나가요. 뒤돌아보면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은데 앞으로도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당시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대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거야. 우리 옛날 조상이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이 세상을 뭐 다 없어지고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저희가 불어 이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가라앉히고 파괴하려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저들은 뭐 세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땅이 그대로 있는데, 하늘도 그대로 있는데 뭔 대수라고 이게 되겠냐. 근데 우리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그때 굳게 믿고 그대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올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사람도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인생의 그 정점이 다가설 때 주님께 가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오신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말을,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지킨 것 너를 축하한다, 축복한다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그렇게 너에게 경고했고 또 너희들 격려할 거면 너희들은 왜 안 들었느냐. 결국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면 그 말씀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지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겠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